시간에 소요리 문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0문 하겠는데 다시 복습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일종의 조직신학의 목차와 같게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문부터 3문은 서론에 행사된다. 인생의 목적과 성경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4에서 12문은 신론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13에서 20문은 인간론을 다루는데 특별히 어떤 인간, 타락의 과정과 그 타락의 과정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21문부터 28문까지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9문부터 36문까지는 성령론을 다룬다고 했는데 이 성령론은 이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29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1차적인 사역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에 동참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죠. 단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성령의 부차적 사역 중에 하나인 은사의 사역,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차별이 좀 있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다름이 있는 것이죠. 구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A라는 은사, B라는 은사를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은사를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목록화시키지 않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은사에서 소외된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서 소외된 자가 한 명도 없듯이 구원에 동참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적 사역에도 한 명도 소외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30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30문은 시작.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읽어요. 시작. 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30문을 가지고서 세 가지의 질문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31문, 32문, 또 86문에 가서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30문은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가, 그러니까 통로와 수단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9문에서 성령님은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적용하실 때 어떻게, 어떤 통로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효력 또는 효과 있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가, 이것을 이제 30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문의 답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따라 읽어요. 시작.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둘째,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믿음이란 수단, 또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부분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직 성경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을 또 있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아함이 있었죠? 이게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단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게.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좀 내 의지가 좀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척점에 있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앞서 말한 대로 아까 처음에 1-1을 보면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고 믿음을 말하면 사람의 의지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단어적 접근을 또는 이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 질문과 이 답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암송해 두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확신하고 싶을 때 2장 8절과 9절을 읽으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풀이 하려고 합니다. 문장풀이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요 의하여라는 단어가 영어로 by예요. by. 자,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by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했죠. 행위자, 유발자, 그죠? 1차 소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1차 소스, 1차 원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의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는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요? through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y는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through는 뭐예요? 수단, 도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단, 도구,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이고, 믿음은 수단과 통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를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맹인이 있어요. 근데 맹인이 어느 날 삼국지 얘기를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이 소설 내용 어떻게 알았냐? 너 이건 신간인데 네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너 어떻게 이 소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친구가 친구가 점자로 알려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자로 알려주었어. 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점자로 알려주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점자로 알려주었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점자로 알았어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점자로 읽었어. 맞는 말이잖아요. 친구가 알려줬어 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점자는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친구가 점자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내가 점자로 그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점자로 안 건 맞지만 그 점자로 소설의 내용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죠. 자, 바로 이 친구가 뭐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자는 뭐예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자를 만든 자나 다 이 맹인이 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용에도 그렇고 점자를 만든 것도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인식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적으로 인식하는 수단과 통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이성이나 너희들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도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 적극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성과 의지의 경험으로는 인식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주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음이란 인식의 통로를 주심으로, 믿음이란 수단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이시구나. 저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시를 어떻게 돼요?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구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현상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인식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적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역시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수단과 통로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혀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 제 발로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는 몰라. 종교 하나로 여겨가지고 그냥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누구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 교회 좀 다니겠다고 그가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식 원리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걸을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교회 가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교회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은 바이예요? 스로우예요? 스로우. 네? 행위자, 원인자가 아니라 통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기억한 대로 믿음은 계시의 무슨 원리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은 계시의 인식 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이 있어요. 근데 저 멀리에 글이 써 있어요. 글이 써 있어요. 근데 내 눈으로는 절대로 못 봐. 절대로 못 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하얀 건 종이 같고 검은 건 글씨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애따 망원경으로 봐 하고 망원경을 줬어. 망원경을 딱 봤더니만은 너무 선명하게 하초는 똥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죠. 그 망원경이 뭐예요? 인식의 도구잖아요. 그죠? 그 망원경이 인식의 도구야. 인식의 도구. 내 눈과 내 시력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어. 저 500m 떨어진 글씨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망원경엔 도구가 딱 주어지니까 그제서야 그게 보이는 거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글씨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괘씸한 놈 누가 썼는지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식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야.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잡아가지고 그냥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내가 그 설명을 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자꾸 믿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그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응? 그것은 신뢰와 관련된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난 갖고 있어. 물어보면 하나도 안 흔들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그건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가 트러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은 하물며 굶게 하시겠느냐는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 믿습니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인 거야. 신뢰.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역사하는.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이에요. work.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이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내가 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이런 것쯤은 넉넉히 하실 수 있다. 이 신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신다는 강력한 신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인 거죠. 일반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안 믿겨지나요? 안 믿겨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겨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겨져, 도대체가.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시킬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도대체 신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안 믿겨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믿음이 내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사실이 안 믿겨져요. 그런 일이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근데도 교회를 안 떠나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믿음은 역사하는데 요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용도에 대해서, 크레딧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0년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80년대 저도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다 그거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 못 믿겠대. 그런데 또 교회는 나와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는 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등학생한테 물어봐요. 너 구원받은 것 같니? 수련회가 항상 물어요.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 구원의 확신 물어봐.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너 그러면 구원을 아직 못 받았구나.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야? 행위자에게 달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좀 갖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구원이 다 관건이 달려버린 거야. 얘가 만약에 확신이 계속 안 되면 걔 구원 못 받은가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거잖아요. 걔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 못 갖고 있으면은 그건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수련회의 주제였어요. 10년 동안. 네네네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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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 속에 그 구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의 부분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네가 확신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 갖고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자란 아이들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오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면은 다 교회 떠나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거 안 생기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환멸을 느끼면서 또 떠나버리고, 또 세상을 가보니까 눈이 커지니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교회를 싹 떠나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란 기관차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안 믿겨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인정하게 하는 내적 인식 원리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나에게 주신 구원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야 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어야 되는 것이지 확신의 싸움이 아니다 라는 걸 청교도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만드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일치시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신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느껴. 이거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감각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들이 민감해져가지고 모든 걸 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안 믿겨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또는 완전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중보하면서, 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20년, 30년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되느니라? 아바 버전.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주라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로 고백해야 안 해요? 고백하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로마서 10장,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어. 들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인정을 했어. 다 그 과정 거쳤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역사 받은 자예요. 그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 가지고만 얘기하라고. 감정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평가하지 말고 사실 가지고, 이건 사실이야. 자, 유진혜 시사님, 기도할 때 사돈 양반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죠. 그렇잖아. 정수 집사님은 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러죠. 사람도 그래. 아버지, 그게 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희한하게. 절대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우리 연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지도 모르게 저는 나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워낙 족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인 거야. 그게 역사한 사실인 거야. 내 감정에 관계없이. 단지 내 감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은 무엇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많고 적음의 문제인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가지고 그만 따지고 사실이 딱 되어 있고 세례받은 게 분명하고 신앙 고백하고 다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 그러면 그 남편 쟤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남편 저거 나 결혼하려고 그냥 그 순간만 반짝해가지고 세례받고 그런 건데 하지 말라고. 그게 다 그 과정 자체가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남편 구원의 확신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주여 확신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아까운지.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데 이루어진 것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이루어진 것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 푼 문제 또 풀고 있는 거죠. 나에게 20문제가 주어졌는데 1번 문제 분명히 풀었는데 그거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또 풀고 검산하고 그래가지고 2번부터 20번 문제 풀지 못해가지고 시험지를 내가지고 그 사람 몇 점이에요? 1번은 100점. 맞아요. 1번은 100점. 그러나 나머지 11문제 풀지 않았기 때문에 토탈 90점. 아니죠. 95점이죠. 5점이죠. 5점의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다. 내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신학교 가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이건 이제 이단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부여잡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거구나. 종교개혁을 일어난 이것이 이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또 다 잃어버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네가 구원받은 증거들을 보여줘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루터가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금욕적 생활을 못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게 루터의 엄청난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들,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이구나. 그래, 다른 건 필요 없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의 삶은 무엇이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칼빈의 주제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살아야지. 생각과 집중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두 번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달라. 거기에 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의 것들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어 맡길 것들을 생각 못하고 그냥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됐고 저것도 내가 해결해야 됐고 막 그러면서 시간의 낭비, 기도의 낭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노력과 내 어떤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발맞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와 노력과 행위들이 동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넘치게 해 주옵시사. 역사하는 삶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